오늘 설교 제목은요, 재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심판일까요? 우리는 정말 꿈만 같은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주일을 한번 교회를 안 갔거든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정말 꿈은 아닌가 하면서 집에서 제 볼을 이렇게 꼬집어 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당시 개신교 일각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특정 어떤 나라 또는 어떤 특정 집단 혹은 개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염병으로 심판을 하시는 거다라는 주장들이었는데요. 과연 여러분 이런 의견들이 해석이 옳은 해석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의 꿈을 아들인 이제 솔로몬이 이루어내죠. 열왕기 상에 보면 성전 건축은 7년 그리고 자신을 위한 왕궁은 13년 해서 20년 동안 이 건축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축이 다 끝난 후에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오늘 본문이 7장이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6장에 솔로몬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싹 태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솔로몬의 너의 기도대로 이 성전을 나의 성전 삼겠다. 내가 택하겠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정말 긍정적인 이 대답이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도 약속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제사장들조차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그 이에 대해서 또 엄청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성전 삼아 주신 이제 하나님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대대적인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엄청난 양. 이게 과연 실제로 드릴 만한 양 그 숫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눈으로 여러분들 7장 5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1,000마리만 해도 엄청난 건데 12만 마리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은 이렇게 조금 풍성하게 표현을 한 문학적 양식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실제로 드린 제물의 수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것은 이 본문에 보면 원래 드리는 이 제단으로 부족해서 그 뜰에까지 제단을 다시 또 넓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엄청난 양의 이 봉헌 제사가 이제 또 드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장막절을 심히 많은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장막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제사와 장막절 이 2주간 동안에 이 성대하게 이제 지킵니다.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앞부분에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배경들이 여러분 대충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그죠?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이렇게 봉헌식들이 다 끝난 후에 얼마가 지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제 뭐 열왕기상이나 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 보면 뭐 어느 정도가 좀 지났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이제 확실한데요. 어쨌든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12절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내가 택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전에 내가 거하겠다라는 거죠. 이 엄청난 은혜인 겁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니까 굉장히 이제 감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씀이 매우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에 있는 부분인데 13절을 눈으로 제가 한번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가 이곳을 이 성전을 내가 택했다. 내가 여기서 거하겠다라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바로 재앙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솔로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 감격적인 순간에 재앙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전염병이라는 단어도 13절에 있습니다. 그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그래서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도 있어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어떤 좀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재앙들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은 상황과 이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뛰어넘는 무리수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재앙들은 신의 산 언약을 배경으로 한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가 오늘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 이 13절, 14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언약, 특별히 이 신의 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설교의 목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없느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숨이 차네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이제 신의 산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언약 무슨 언약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너무 많이 들어서 헷갈립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헷갈리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언약이라 함은 사실은 약속과 비슷한데 하나님과 맺는 약속이니까 조금은 좀 특별한 약속이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언약입니다. 서로 구속을 하는 그런 좀 특별한 약속이 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이 언약인데요. 생각해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연륜이 풍성하시고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 어떠한 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주기로 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영광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특혜입니다. 여러분 맞나요? 특혜입니다. 약속을 맺어주셨다는 것도 특별한 약속을 맺어주셨다는 것은 은혜이고 특혜입니다. 신이 사람에게 맞추어 주심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언약들, 중요한 언약들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행위 언약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신 줄 믿습니다. 행위 언약 뭐죠? 조건이 붙는 언약인데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리고 또 잘 유명한 언약 중 하나가 노아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노아 언약이고 또 아브라함 언약이 있죠.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도록 하겠다. 이게 사실은 이제 구속 역사가 보면 예수님으로 이제 통해지는 그런 이제 언약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의 산에서 이제 맺으신 언약인데 그 시기를 보면 출애굽 전입니까? 출애굽 후입니까? 네, 출애굽 후인 거죠. 출애굽 후에 광야를 가다가 신의 산에서 멈춘 다음에 맺으신 언약입니다. 때문에 이 언약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서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조건이 아닌 거죠. 이미 구원한 후에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여러 가지 축복들, 복에는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붙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지키면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자 동시에 사명을 세 가지를 주시는데 이 부분 이렇게 중요하지만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요 세 가지를 이제 그러니까 복이자 사명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에서 언약을 특징을 정리하면 구원은 조건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 상황 속에서 주어졌지만 그러나 복은 조건적이라는 거죠.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은 조건이 없었지만 신의 산 언약은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 구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PPT에 없어서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레위기 26장을 한번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을 보시면 자, 먼저 하나님께서 조건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축복을 말씀하세요. 26장 3절부터 13절까지는 축복을 말씀하세요. 3절을 눈으로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제가 말씀드렸던 준행하면 26장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축복이죠. 그죠? 너희가 내 규례 계명을 준행하면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5절, 6절 해서 13절까지가 축복이에요.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14절부터 39절까지는 더 많죠. 사실은 불순종할 때에 저주를 기록을 합니다. 14절과 15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입니다. 내 규례를 멸치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그러니까 떠남 불순종할진대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은 일단 19절,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한번 두 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하리니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19절, 20절 보면 어떤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한 단어로 여러분 요약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뭄입니다. 맞죠?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이 남은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가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13절에도 이 땅이 소산이 없는 이 가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25절도 눈으로 보세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무엇을 보내고 연병을 보내고 그렇죠. 너희를 돼지 손에 넘길 것이며. 어감이 조금 이상하지만 연병입니다. 연병이 전염병입니다. 연병을 보내고 너희 돼지 손에 넘길 것이며. 이 연병이 히브리어로 데베르라는 단어인데 오늘 역대하 7장 13절에 나오는 전염병과 똑같은 데베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신의 산 언약에 또 이 연결되는 게 또 신명기에도 있거든요. 여기도 잠깐만 찾아볼게요.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이 부분에도 이 전염병이 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과도 직결되는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2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1절. 요 2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그죠?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28장 37절은 제가 읽을게요.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속담이 되고 이야기거리 되는 것이 가장 큰 수치이자 저주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역대하 7장에도 보시면 20절, 7장 20절이네요. 7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똑같죠?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고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즉 오늘 주어진 이 7장은 신의 산 언약이라는 배경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다시 돌아가기 좀 어려우니까요. 신명 28장 38절에 보면 메뚜기도 나옵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즉 결론을 내려드리면 이 말씀은 신의 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저주의 조항들과 축복의 조항들이 이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막 이렇게 여기저기 성경을 찾아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그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언약에 동의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인데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있는지 모르겠네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일방적인 언약도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1차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저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인 저도 한낱 사람이기 때문에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에 근거한다면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또한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 안에 거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인데요.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이 역대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전염병, 가뭄과 같은 저주와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은 맥락과 역사적 이 상황을 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책을 찾아보고 고민하고 연구하면 오늘날에 있는 여러 가지 재난들, 전염병이나 가뭄과 같은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목회자로서 사실은 가슴이 좀 아픈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깊은 고민보다 즉각적인 위로나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나요? 복잡한 신학적인 어떤 해석들 너무나도 듣기 힘들어합니다. 저조차도 힘든데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그냥 이렇게 하면 축복하신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라는 그러한 말들에 더 이끌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 폐단들이 생긴 겁니다. 최근에도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떤 교회의 운영과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 폐단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을 분명히 넘나들면서 풀어주셨죠. 그가 이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의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또한 성경에 근거하여서 고민하고 해석하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시대를 왜 이렇게
분별하면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리라라는 이 로마서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조금 당황하겠으나 모르면 모른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묻고 고민하고 성경을 찾아보시고 검색도 하시고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렇게 함께 살펴본 이 시내산 언약에 따르면 언약의 내용을 거스르는 이 백성들은 죄의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엄중한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데 보면 아브라함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처럼 될 것입니다라는 엄중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의 또 엄중성이죠. 때문에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을 때에 이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겠다, 예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14절 말씀인 거죠. 14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아멘. 언약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지라도 용서받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포인트는 저주가 아니라 회복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을까? 심판받을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심판과 저주를 단 한 번에 그 십자가 제사로 모두 다 받으시고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한 뜻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잘못된 가르침을 들었을 때 거기에 꿰이는 겁니다.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가지 사실, 오늘 읽는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그 맥락 가운데에서 주어진 심판이었구나, 저주였구나. 이것을 알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모르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죠. 올해 초에 우리가 살펴봤던 피할 길, 도피성, 제도 기억나시나요? 도피성도 같은 맥락인 거죠. 피할 길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또 신약시대에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난처 되신 그 피할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정말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적용해야 할까요? 사실은 큰 맥락 속에서는 하나이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 자세를 함께 적용하고자 하는데요. 만일 이번 주에 코로나와 같은 제2의 재난이 우리나라 가운데에 전세적으로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자, 먼저는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율법적이고 기계적인 본성적인 그러한 사람의 사고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재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죄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스스로 평안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해서 그렇다, 누가 잘못해서 그렇고 어느 나라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찾고 정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패턴인데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오늘날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 여러 사고들에 대하여서 그 배경과 원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니까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신이죠.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원인과 답을 찾으려 하지만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답을 찾아서 답을 해줘야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딱 사고가 딱 해가지고 막 답을 막 돌아가요. 이게 목회자들의 강박인데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정직하고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팬데믹 그 이후 코로나와 교회의 전망 막 이런 책들이 코로나가 점점 이렇게 수그러들면서 막 우후죽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예상이고 전망일 뿐입니다. 앞으로 나라의 경제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렇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죄의 원인을 찾아내서 지목하거나 판단하는 그러한 어떠한 정죄하려는 그러한 본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것이 바른 그런 우리의 본성이 아니구나 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두 번째 자세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낮추는 겸비함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오늘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고난들 그리고 다양한 성도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얼굴 정말 그 임재를 뜻하거든요. 그 얼굴을 구함은 모든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임에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4가지가 나옵니다. 단계까지는 아닌데 어쩌면 4가지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과는 본문의 순서가 다릅니다. 히브리어는 이 단어의 순서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14절을 눈으로 보시면 순서가 어떻습니까? 내 백성이 중간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한 다음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가 처음에 나오고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고 세 번째로 기도하여 마지막 얼굴을 찾고 얼굴 찾는 게 임재죠. 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성경도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따라가는데요. 원문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낮추고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러면 고치시리라. 그래서 저는 이 단계의 회복의 단계인 첫 번째 단추인 스스로 낮추고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춘다라는 것은 목이 곧았던 나의 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요. 원래 내가 있던 그 자리를 인식하고 다시 찾아가려는 마음의 자세가 스스로 낮춘다. 즉 겸비함이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위치의 재설정인 거죠.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종종 잃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행동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려 잘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처럼 삶에 어떠한 큰 변화나 충격이 있을 때 비로소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의 교회에서도 개신교 계통에서도
여러 가지 자성의 목소들이 많이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하나 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찾아보니까 꽤 오래된 기사였는데 15년 2월 달에 이제 큰 이제 신문사에서 나온 인터넷 이제 기사였는데요. 서울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이제 CCTV를 정기적으로 돌려보는 이제 그러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CCTV를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본 교사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어머, 내가 저렇게 행동할 줄 나 전혀 몰랐어요. 이게 모든 교사들의 공통적인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잘 맞춰주고 사랑해주고 친절히 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실제로 교사들이 인터뷰 이 글귀가 실려 있는데 보면 A 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 속에 나는 펜으로 책상을 탁탁 치거나 칠판을 손으로 치면서 이야기했다. 나도 모르게 허리에 손을 얹거나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졌다. 또 다른 교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유독 한 아이만 예쁘다고 안아주거나 뽀뽀해 준다는 걸 깨닫고 놀랐다. 근데 자기는 그걸 몰랐던 거죠. CCTV를 돌려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야 인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선생님은 아이들이 등원할 때 모든 아이들을 다 안아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어떠한 표정으로 누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심지어는 하나님 위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 아래에 있는지 이거조차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이죠. 그러니 어떠한 일들이 생겼을 때 스스로 낮추어서 겸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어제 잠시 기도하는데 저의 삶에 고난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엎드리는 것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다 알 수 없고 내가 다 계획할 수도 없고 내 뜻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발치 아래 엎드림을 말을 합니다.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한 2주 정도 밤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이전에 대한 걱정도 좀 있지만 사실은 걱정보다는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 성도분들의 의견들, 막 여기로 이사 가면 누구 청년이 오기 힘들 텐데 이게 막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각성이 되는 거죠.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그러면 마음이 좀 괴롭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제도 바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내는 옆에서 이래서 잠을 자는데 저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앞날을 계획할 수도 없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없는 거고 그저 엎드리는 것뿐이구나. 그래서 한 2주간 한 절반은 잠이 안 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어설프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면 1분도 안 돼서 잠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1, 2분 기도했을까요? 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을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고난과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삶의 여정들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 계시죠. 먼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저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나의 평안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평안의 근거를 두는 거죠. 그러나 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앞날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너희는 안개니라 라고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개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현실에 우리가 평안의 근거를 두면 우리의 평안은 금방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평안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어찌 할 수 없을 때 그저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또 나의 평안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평안이요,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재난을 특정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내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심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나의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겸비함과 복음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소유한 성도와 교회는 재난의 원인을 찾아서 누군가를 탓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며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동시에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한 단락이 더 있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단락 제가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좋으시죠? 그리고 오늘 14절에 끝에 보면 여러분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을 고치는 게 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곧 자연 친화적인 삶이고 이웃을 위한 섬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앞으로 제2, 제3의 어떠한 코로나와 같은 재난들이 사실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그죠? 그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구나. 판단자가 아니라 중보자로서의 교회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